지난 수요일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인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입김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속임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입김보다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사람을 로본으로 표현하고 인생을 하이본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본, 천한 태생, 하이본, 귀한 태생. 천한 태생은 입김이요, 귀한 태생은 속임수라. 그런데 이 둘 다 입김보다 가볍다. 사람의 무게가 한 호흡보다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위인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로본이든 하이볼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존재의 가벼움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초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상처를 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도 다 입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태생이라 하더라도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상처를 안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숨의 호흡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준 거죠. 근데 주님은 상처를 입은 채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올리셨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를 안고 눈을 감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존재의 가벼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평가는 다 잊어버릴 내용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과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을 같이 하자고 해서 조금 일찍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식당에서 옛날 제 모교회에 우리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면서 아마 회의를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을 그 상황에 그 시절에 맡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청년들이 또 따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이트를 한 거죠. 근데 그 해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다른 청년들이 그럽니다. 아니, 본당에서 예배를 또 드렸는데 여기 와서 청년들이 또 예배를 드리냐? 바로 2부 순서, 친교 순서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압력을 받고 회장 대표 자격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본당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내려와서 청년들은 2부 순서로 바로 예배 없이 친교 순서로 갔으면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시든지요. 눈을 부릅뜨시고 누가 예배 안 드리고 놀자고 그랬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막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혼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혼나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혼나니까 얼마나 막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구석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와서 막 다독거려주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 댁에 가서 사모님께서 많이 이제 위로를 해주시고 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그 식당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인사를 드리자. 한 23년 전 일이니까 인사를 드리자고 찾아가서 저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멀뚱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서 뭐 설명을 하다가는 여기 회의하는 중인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분이 저희 교회 짧게 계시기도 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제가 또 살이 좀 더 찌기도 하고 얼굴 형태가 중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젊은 청년 시절에서 아마 몰라보시기도 하시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일종의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분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굳이 제가 그 상처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처 준 분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상처받은 사람만 더 억울하잖아요. 그 상처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라든지 준 상처라든지 완전하지도 않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세상 안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다국적으로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재난들,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홍수와 토네이도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도 수많은 희노애락의 삶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셨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반응, 선택, 결정, 언행, 심사 이것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 아래에서 훈련받던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나타내 주신 장소를 실로라고 표현합니다.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절까지 정치와 그리고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이죠. 4장을 여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갑자기 4장 1절 이후로부터 패망하는 실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아서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4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는 실로가 될 거냐, 아니면 패망으로 치닫는 실로가 될 거냐,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될 거냐, 패망하는 인생으로 갈 거냐, 이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결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엘리처럼 살아서 패망하는 실로가 될 거냐, 사무엘처럼 살아서 말씀이 임하는 실로가 될 거냐, 오늘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로 시대의 종식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쳐 약 300년간 정치와 제사의 중심지였던 이 실로가 급격한 쇠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잘못된 진단과 대책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이 점령 못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늘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찔러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약 4,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패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패했냐? 그리고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가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법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서 2차 전쟁 때는 승리하자. 이것이 그들이 분석한 전쟁 패배의 원인이었으며 또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2차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2차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불량배와 같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법궤를 안 가져갔으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법궤를 가져가는 바람에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가야 되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그 잘못된 진단과 대책 안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어떤 갈림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2차 전쟁 때 3만 명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 이 여성의 작은 믿음을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는 또 한 여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78편 59절과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실로를 300년간 실로 안에서 역사하시다가 이제는 실로의 성막을 떠났다. 왜? 이스라엘이 영적 진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실로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의 패망을 선고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될 거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실로의 패망은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실로에 비교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의 패배가 이스라엘은 잊지 못할 패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오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서 빠른 시간에 손을 썼으면 나을 수 있는 것들을 병을 불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술할 때도 잘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다 절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수술실에 들어가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진단도 중요하고 진단에 따른 처방과 대책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있습니다. 부실 경영을 해서 기업이 무너질 때가 되었으면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로 대책을 세워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 삶 속에 곰핍함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바로 진단하고 바로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안식의 삶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2차 전쟁에 나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그 실패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법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요, 이 법궤와 관련된 한 두 차례 또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을 따라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이성 3,000명만 올라가라. 그러면 정복할 수 있다. 이 여리고 튼튼한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3,000명이 올라갔는데 한 36명이 사망하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으시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긴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붙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40년 훈련을 거쳐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 패배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패배한 원인과 또 대책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공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왜 답해 주시기를 꺼려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왕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하들 몇 명과 함께 왕궁을 떠납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법궤를 왜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놓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법궤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내가 더 이상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내가 그대로 수용할 테니 법궤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다윗의 영성을 보십시오. 법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법궤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것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현재 이 상태가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200일 통독하는 것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왜요? 건성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냥 속사포로 읽어버릴 수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자리도 다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과연 뭘까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법궤는 계시의 일종의 물체였습니다. 그 법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물체였죠. 그래서 그 법궤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반추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진단과 대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시죠.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70년대 80년대 급속하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또 세워져 갈 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 한국 한민족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이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한국의 CCC의 총재로 계셨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선교단체 총재로 계셨고, 이 CCC를 세운 분은 미국의 빌 브라이트라는 박사고, 엑스포 대회를 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고 빌 브라이트 총재가 오고 할 때 이 김준건 목사님이 통역도 하시고 하셨던 그런 분이고, 민족의 영적 각성을 위해 평생 사셨던 분이시죠. 그분의 제자들이 옥한음, 홍정길, 하영조,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기 충남 태안에 가면 몽산포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몽산포 해수욕장에 나무들이 쫙 이렇게 서 있죠. 거기에 텐트를 쫙 칩니다.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밤마다 김중건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입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학생들은 항상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0번을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면요, 예수로 충만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길을 찾기 위해 미친 듯 책을 읽었어요. 모든 것을 접촉해 보았어요. 고민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은 공허했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상대적 진리라고 깨닫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어요. 그분이 온 영혼을 다해 이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문일답 중에 한 20가지만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이 20 문답을 하고 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크게 하시는 거. 여기에 지금 나무가 쫙 들어서 있다 생각하시고, 미르나무 숲어진 숲속에서 주님 12제자 부르셨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소리가 좀 작습니다.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저 별에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모습이 죄로 인해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분 붙잡고 사시면 영생이요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평안이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거하시다가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다가
경겁관에 당한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 세상 붙잡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 하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